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47페이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호와께 묻자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평안을 잃을 때가 있어요. 세상적 계획이 저를 지배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한 성과를 기대할 때 평안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실 것으로 믿고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주실 것을 감사히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평안함을 잃을 때가 간혹 있지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무엘상을 함께 하고 있죠. 사건이 일어났지요. 다윗의 형편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그를 따르는 군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장에 보면 사울이 쫓자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도망갑니다. 그러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죠. 혼자 도망을 가니까 가족들이 합류했다. 그리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것이 지금 다윗의 형편입니다. 자기 가족 그리고 유랑자들이죠. 여기서는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도망온 자, 그러니까 정예의 병들이 아닙니다. 훈련받지도 않고 그저 유랑자들이 한 400명 가량.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합지졸이죠. 한 400명 가량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들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습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블레셋과 유대는 항상 충돌을 했죠. 그 당시는 왕정이 아니고 사사시대니까요. 그때마다 사사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것이 지금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쳤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형편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진 거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민족 나라가
그 일날을 쳤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윗은 첫째 여호와께 묻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는 아무 군대도 없습니다. 그저 오합지졸 400명가량이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강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을 제가 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쳐라. 그리고 그 구일날을 구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죠. 그런데 한편 그를 지지하고 따르는 뭐 가족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400여 명은 세상의 불평불만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잃은 자, 세상에서 그들이 얻을 것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이 400명이 있는 겁니다. 다윗에겐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기를 듭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좀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려워서 이렇게 도망다니고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또 사울과 싸우기도 벅찬데 적을 또 들려고 하십니까? 블레셋과 또 싸우려고 하십니까? 유다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마저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사건을 보면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윗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랑하는 사람들, 도망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가 유다의 사울을 피하기도 벅찬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 일날을 쳤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개입해야 됩니까? 혹은 개입한다고 성공하겠습니까? 이렇게 반기를 드는 거죠. 우린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듣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죠. 교회 밖에서도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교회에게. 세상이 이렇습니다. 무엇이 어떻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내에서도 혹은 우리 심령 내에서도 지혜가 작동을 합니다. 좀 보십시오. 형편을 보십시오. 우리 400명입니다. 우린 무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싸우겠다고요? 자, 이 의견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매우 지혜로운 겁니다. 자기를 좀 아십시오. 우리를 좀 압시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좀 봅시다. 우리는 이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우리가 위험합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요. 자, 우리 형편, 우리 능력이 이러니까 때를 기다립시다. 이것은 개입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개입함으로써 사울에게 우리를 노출시키고 또 사울에게 우리의 힘을 낭비해서 사울에게 더 큰 협박, 곤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 틀린 이야기가 없어요. 형편을 보면, 우리의 사정을 보면, 세상의 질서를 보면 어느 하나 이들의 말이 틀린 게 없어요. 다윗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지혜일까?
400명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겁니까? 이 병력 가지고? 그리고 사울이 지금 쫓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합리를 찾습니다. 지혜를 찾습니다.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이 이익인지를 찾습니다. 교회 내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득인지. 자, 거기에 홀로 다윗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400명, 자기를 지지하는 400명, 별거 아닌 400명일지라도 그에게는 그 400명이 전부입니다. 근데 그 400명이 의견을 내는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다 듣지요. 그러나 결정을 안 합니다. 누구의 결정을 기다리죠? 여호와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세상이 이것은 불리한 것이고 이것은 유리한 것이고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고 이것은 합리적인 것이고 이것은 지혜인 것이고 이것은 미련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나 그리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만 딱 빼놓고 보면 이들의 말이 정말로 정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세상적 유불리, 합리, 지혜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지혜를 말해도 다윗은 하나님께 결국 결정권을 넘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찌하는 것이 옳을까요? 세상은 이것이 옳고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데 다윗에게는 그것이 지혜와 옳음, 정당함으로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옳고 하나님의 뜻만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게 지혜다, 저게 지혜다. 교회 내부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 심령에서도 그래요. 이게 지혜야. 계산해봐. 세상에서 살 때 미련하게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 내 삶이, 내 안전이, 내 풍요가 확보되는데 그거를 버린다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택한다고?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니, 물질이 참 물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물질 앞에서 하나님 버리기가 너무나 쉬운 게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지혜 앞에서, 합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게 너무나 흔한 겁니다. 자기의 주장 앞에서 하나님의 의견은 묵살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하여 세상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일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너희들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자, 세상이 어떠한 사건을 알려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한지 혹은 정의로운 것인지 혹은 합리적인 것인지 지혜로운 것인지를 차치하고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심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보십시다. 지혜를 발동해 봅시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이야기 다 들었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건이 닥쳤을 때 여러분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혹은 여러분의 기회를 얻거나 혹은 잃어버릴 그런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십니까?
그것이 다윗입니다. 그것이 교회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어야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대부분 그런 위험에 처할 때가 많죠. 기독교인들 많은 숫자가 그럽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보다는 세상 말,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고자 같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볼 때 좋은 것,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고 보일 때가 많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 좋죠. 근데 하나님만 잘 믿는 자녀 싫지요. 하나님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잘 못 믿어도 세상의 것들을 물질과 지혜, 지식, 직업 등등이 좋으면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전제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한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입니다. 제가 가장 불행할 때, 제가 가장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제가 가장 흔들릴 때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거할 때입니다. 저는 자식에게 그것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지혜의 귀를, 마음을 빼앗기고 말 때가 많지요. 하나님께 물을 일이 아닙니다. 제 자식이 그래요. 아버지한테 막 물어보면 뻔한데요, 뭐.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그게 정답인 건 아시지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정답인 건 아시지요? 근데 구체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다윗과 다윗 가족과 400명 오합지졸 앞에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이 사건 앞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물질 앞에, 세상적 유익 앞에, 세상적 풍요 앞에 우리는 시험받을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인 것이고, 세상을 택하면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좀 더 넓은 아파트가 나에게 주는 평안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내 자식이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높은 봉급을 받고 좋은 직업을 얻어서 나에게 주는 그 영광이 더 좋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 앞에서 진짜 크리스찬과 진짜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건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크리스찬인가? 드러나지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십시다. 다윗의 선택은 불합리합니다. 그 오합지졸 400명 갖고 블레셋과 싸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미련한 짓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만이 능력이요, 하나님만이 지혜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미련하고 세상에서 불합리하고 세상에서 지혜라고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만 믿고 담대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신약으로 오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따른다? 너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땐 지혜가 아니죠. 나를 더 강화시키고 내가 더 풍요로워지고 나의 의가 더 높아지고 하는 것이 세상적 질서고 세상적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움으로써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죠.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 우리 하나님의 일터, 병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늦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광이 이런 겁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이런 걸 바랬는데 하나님은 이거로 만족하라 그러십니까? 나는 10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1달란트를 주십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필요한 건 이거고요. 제가 필요한 때는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것을 주세요. 그래야만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럴 때만이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것이 종교 행위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가?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 내부에서도 세상의 합리를, 객관적인 지혜를 발동하나 다윗은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세상의 능력을 버리고 세상의 유불리를 버리고 오로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담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다윗은 저럴 수가 있을까? 믿음이죠. 구약에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런 사건이 닥칠 때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블레셋과 싸우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싸우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믿고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이건 아니에요, 저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들이 참 많이 들려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제발 세상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근데 우리는 계속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의견이 더 믿음직스러운 존재들인가 봐요. 세상의 소리에 그 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해요, 또 심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단 세상의 소리들이 더 듣고 싶고, 그러니까 열심히 유튜브 보고 열심히 뉴스 보고 그러죠. 성경 읽는 것보다 세상 소식 듣는 게 더 기쁜데요. 교회 나오는 것보다 자기 편이 있는 집단에 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게 더 좋은데요. 근데 다윗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유일한 400명 앞에서 다윗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를 지지해서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와 함께하는 뭐 힘은 없으나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같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서 자기를 위해 와 있는 400명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들의 의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가요, 그럴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심령, 우리 교회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터. 다들 이런 모임들이 많아요. 이 400명들의 모임. 야, 봐봐, 안 돼.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아니야. 이게 옳아.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곳인데 교회 내에서도 그건 아니야. 이게 옳아. 400명의 소리들 수군댐이 교회를 주장할 때가 많아요. 제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속에 있는 400명들의 소리가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신앙생활입니다. 구체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아무리 세상적인 유불리를 떠나 아무리 불리하다고 느껴져도, 세상이 아무리 조롱해도, 세상이 아무리 반대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며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이 다윗의 선택과 결정이요, 이 400명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고 보여질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400명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세상에선 미련하다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혜로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다윗의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부모님 때문에 혹은 직장이 내가 병원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요, 이 사건이 터지면요 다 도망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내 것을 다 잃고라도 나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참 생명이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나는 그것을 가장 얻기를 원하고 사모합니다 하는 사람만 남아요. 결국은 거칠에 신앙하는 사람들이요, 그 거칠애를 포장해 줄 만한 무엇들이 없어지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와 12 제자들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갑니다. 나는 저자를 모릅니다. 수제자였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부인합니다. 왜? 내가 원했던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이 긍정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를 긍정하는 이 400명의 모습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끝내 행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제가 끝내 하나님께 구하는 자로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행복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행복을 내 자식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행복을,
화평을,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지혜로 무장하여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 다윗 하나로 염려하던 400명이 구원받습니다. 저는 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세상의 사건이 있을 때, 아무리 많은 무리들이, 그리고 아무리 많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 의견에 반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육체가 약함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십자가상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깨닫고 그 삶의 귀중함을 체험하지 않을 땐, 그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쫓을 땐,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만을 따르는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 부인하는 베드로만큼 우리가 예수님께 열심히 있습니까? 그렇게 헌신하십니까? 그런 베드로도 배신했습니다. 왜? 내가 있으므로. 내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400명처럼 내가 부인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인정하지 않는 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만을 믿지 않는 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멈추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안전할까요? 풍요로울까요? 아니면 나에게 주어지는 세상적 아파트의 평수가 넓어지는 것, 내 차가 바뀌어지는 것, 내 자식들의 성적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더 안전하고 더 실질적이다. 이게 400명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인하라. 너희 생각을 부인하라. 너희의 지혜를 부인하라. 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행복하게,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 쉽게 하죠. 여러분 영생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세상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영생 주신다는 분이고, 십자가상에서 죽으면 우리는 이 보여지는 세상에서 내 목숨이 현실적인 물리적인 이 육체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끝남을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모든 걸 잃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것들이 두렵고,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저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셨어요.
여기에 어떤 이유로,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는지는 하나님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끝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끝내 여러분을 십자가를 지고 부활케 하시고 영생 주시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화평과 행복과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왜요? 저에게 그러셨으니까. 성경의 많은 이들이 그걸 증명합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 나오죠, 신약에. 그분들보다 여러분, 그 가늠한 여인보다 여러분의 삶이 낫습니까? 삭개오보다 여러분의 삶이 낫습니까? 여러분이 더 깨끗합니까? 더 정의롭습니까? 세상에서는 심판의 소리들이 참 많아요. 이것을 심판하라, 저거를 심판하라.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저자들보다 나은 삶을 살았나? 근데 그렇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는,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죄 없는 분이 죽으시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심판을 너무나 즐겨요. 저는 겁나요. 제가 누군가를 심판하면 하나님이 저를 뭐라 그러실까? 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를 심판하며 여러분의 의를 내세울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어찌 보실까? 이 400명들이 우리 안에 우글거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무엇이 유익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셨죠? 다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저 다윗은 하나님만을 믿고 나간 겁니다.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몇 번 드리는데요. 병원이 센터가 됐어요. 응급의료 센터가 됐어요. 그거 다들 안 될 줄 알았대요. 왜 그렇죠? 우리 생각이니까. 우리 생각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럼 문제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했고,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이 구약에, 그리고 정말로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다윗이 왕이 되기. 이스라엘 나라는요, 사울의 왕조를 거의 무시합니다. 이스라엘은 왕조를 다윗부터 생각을 합니다. 이 왕조가 시작되기 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너희는 하나님의 집단인가라고 묻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인가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다윗처럼 행할 줄 믿습니다. 근데 약한 믿음 없는 저를 보면 계속 세상이 흔들어요. 400명이 흔들어요. 블레셋이 흔들어요. 사울이 흔들어요.
흔들립니다. 저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주십니다. 굳세게 해주십니다.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만. 근데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을 분 누구 있어요?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을 게 많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지혜롭습니까? 저는 믿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지혜가 없는 자고 미련한 자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여러분의 지금의 이 경건의 모양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모양만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인되어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정되어지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 세상이 주는 화평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다윗과 같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400명은 매일 걱정해요. 다윗은 항상 담대합니다. 항상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부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나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능력 없으나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여러분들 행복하고 여러분의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귀한 경건한 능력의 수단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다윗을 봅니다. 그리고 압니다. 그리고 다윗을 칭찬합니다. 다윗의 행함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 앞에서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400명의 모습으로 드러나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단 세상의 질서를 파악하는 데 더 바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단 우리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을 견줄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없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피조물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